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한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의 무궁한 신비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신비,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게 된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말씀이라 옥중서신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따라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목적 등등이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상실했지만 분명히 회복해야 되고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지만 분명히 찾아가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곳이 아니라 때로는 차라리 없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시대가 되었고 그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의 가치, 교회의 존재 이유가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신비, 교회의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의 공동체인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교회를 온전히 누려가며 섬기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먼저 16절부터 17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어제 각자 묵상하셨던 1장의 앞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1절과 2절까지는 인사를 나누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된 찬양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찬양이 기도로 바뀌면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16절 말씀에서는 기도로 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17절부터는 자신이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하게 우리 안에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하는 성령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그리고 성령이 밝히 드러나기를,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로 가보시면 18절에서는 그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혹은 부르심의 소명이라고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르심이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며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며 우리는 죄의 길로 갔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이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결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자녀로, 그리고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그 은혜를 안다면, 그 무궁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소원하는 소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 주시길 원하는 소망, 소원, 그것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다시 알게 되고 그것을 다시 누리게 되는 회복됨이 있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 후반부 한번 가보시면 성도로서 누리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파에 맞는 합당한 기업의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 한번 가보세요. 19절 가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았는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출발점을 밝히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그 마지막에 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그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선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요, 너희가,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알아야만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기 때문이며, 교회는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며, 교회는 하늘의
뜻이 드러나 알게 함으로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이며, 교회는 하늘의 영광과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교회의 신비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신비를,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이 교회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교회와 성도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세상 공동체와 다름없이, 교회를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비슷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당시에 믿음 사람들 안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축복하기는 이 교회의 신비, 깨달아지는 교회의 신비, 드러나는 신비, 곧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이 교회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며 경험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두 번째는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신비가 바로 이것인데요, 교회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신비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러니까 바울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울, 그러니까 바울은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때 땅에 엎드렸을 때 그 순간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요, 더더욱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가둔 적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이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는 나를,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신비 때문에 이어지는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담아낼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충만입니다. 그런데 온 땅을, 그리고 온 만물에 가득할 정도로, 그리고 그 어느 것도 그 충만함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가지신 그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이 왜 신비겠습니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또 다른 교회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 안에 들어와 가득히 동행하시며 채워주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의 충만함을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이 그 충만함으로 이 땅의 교회 안으로, 그분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성도의 삶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찌 신비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으로 충만한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한 그분의 교회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그분이 충만함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진 증거 앞에 우리는 무엇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하고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충만함은, 그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조금도 예외 없이, 조금도 제한 없이 다 그분의 것으로, 다 그분의 소유로, 다 그분의 속한 것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거해야 함을 보여주는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와 우리는 분명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충만함은 원하지만 그분의 다스림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요, 그분의 충만함은 원하지만 그분의 다스림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충만함은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순종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분의 몸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오직 그분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순종의 충만함의 은혜로, 그래서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뜻, 그것이 교회를 통해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통해 드러내어 주시는 그 하늘의 것, 또 교회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것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충만함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가는 자 되어 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신비가 또 절대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충만함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절대 거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또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늘의 그 충만함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교회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또 하늘의 것이 드러나는 교회의 놀라운 신비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마음껏 누려 나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로 또 삶의 제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